20장 1절에서부터 6절 천년왕국 1260일 42달 3년 반. 자, 우리 지난번까지 3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어서 4장으로 좀 넘어가지 않고 잠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래서 천년왕국과 1260일 42달 3년 반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의미를 20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그 본문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1260일과 42달 3년 반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이 말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고 삼위일체 개념이 있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눠지는데 전천년설은 다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인데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가시적으로 역사적인 천년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비슷합니다만 전 역사를 7세대로 나누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이중재림을 주장한다 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고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시대로 이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혹은 말기에 이루어진다는 견해인데요. 그래서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시대 동안에 이제 복음의 성공적인 전파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화의 시대, 영적인 황금 시대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대환란도 상징으로 해석을 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은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지상의 천년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 교회 시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 전체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서로의 시대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초림 이후에 계시록은 AD 95년경에 기록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또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경까지 교회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10년경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그래서 교회에는 전천년설이 거의 주도적인 학설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발표 이후에 전천년설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로마 교회는 무천년설을 이제 재림학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완전히 등장하고 활성화하게 되고 또 후천년설도 일부 또 학설로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 때까지 무천년설이 이제 강세를 이루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금 전천년설이 이제 또 재활성화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전히 또 무천년설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현재까지는 무천년설과 이 전천년설이 거의 대등하게
각 학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우리 초기 복음이 들어올 때 거의 미국 이게 선교사님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990년대까지 이르러서는 거의 전천년설이 지배적이었고, 그 이후에 무천년설이 이제 또 주도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신학교마다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양분화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도표를 보시면 주님의 초림 때부터 또 재림 때까지, 그리고 재림 때부터 심판 때까지 크게 세 지점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이 교회 시대와 7년 환란 기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부터 최후의 심판 때까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견해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가 부활되고 휴거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를 펼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악인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에 의하면 교회가 부활되는 시기와 악인이 부활되는 시기가 다르죠. 교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부활되는 것이고, 악인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최후 심판 받기 위해서 마지막 지점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견해는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과 후 3년 반 기간 동안 7년 환란기가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간에도 마지막 지점에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시점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 전에,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그때는 이제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 그리고 최후 심판 때까지를 역사적 연대순으로, 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역사적인 연대순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전천년설 입장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계시록을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순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해석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특별히 주님의 재림 때부터 심판 때까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6절을 연속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7장,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27절까지가 연속적인 시간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 패턴을 따라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6절도 역사적 패턴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 7장 11절부터 27절을 보면 짐승이 멸망한 후에 성도들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록도 그렇게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 17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성도들의 박해와 또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8절과 13절,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또 23절에서 25절, 27절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의 박해와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심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또 26절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연속적인 시간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다니엘서 7장이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 패턴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패턴을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 계시록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단순하게 그냥 직선적인 시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하는 사건, 그것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 1세기 교회 안에서 이미 인자께서 교회 안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도 보면 그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 27절에서 말하는 그 성도들의 통치를 예언한 것, 그것도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에서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 아니고 이미 교회 초림 시대 때부터, 주님의 초림 시대 때부터 이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보면 그 20장,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짐승에 대한 심판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표진책,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표진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그 표진책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표진책 내용이 먼저 나온 다음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시간적인 패턴을 따라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패턴을 따라서 계시록에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전철연설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 이 견해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때 교회는 이미 부활돼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땅에 아직 부활체를 입지 못한 악인들은 자연인으로서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신적 통치를 하심에 있어서 부활한 교회야 통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악인들이 과연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거룩한 우리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다니엘 그리고 또 사도 요한만 해도 그렇고요.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엎드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서 살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더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견해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주님의 최후 심판 이전에 그때 마귀가 일으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를 받던 악인들 가운데 타락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불모생벌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출산하게 될 테니까 마지막 지점에 존재하게 될 악인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최후의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후의 심판 이전에 다가오는 그 목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미혹에서 빠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대단히 좀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강력한 마귀의 미혹이 있어서 너무나 그 미혹이 강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역사적 전철연설은 주장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상으로서 볼 때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를 받다가 다시금 죄에 빠진다, 사탄의 통치에 빠진다라고 보는 것은 이 가상 시나리오는 대단히 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철연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7년 환란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어디에도 또 성경 어디에도 7년 환란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 전설론주의자들은 이것을 다니엘서 7장과 9장,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보여주는 71회에서 마지막 한 일회, 그 마지막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을 해서 7년 환란으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그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우리말로 이제 원래 1회가 되면은 7일간을 말하죠. 일주일간. 한 1회가 그러니까 7일이 되는데 이것을 연식으로 환산해서 7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1회,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동안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보여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처음에는 맺는데, 그러나 그 1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때는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 본래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해서 7년 환란 기간을 설정하고 그것을 계시록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25절과도 또 관계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그 네 개의 그 네 짐승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마지막 그 넷째 짐승 그 왕에게 이제 성도들이 넘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작은 뿔로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작은 뿔한테 넘겨져서 성도들이 고난받게 되는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 환란 기간이 7년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후 3년 반 동안 사실은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은 어디까지나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환란 기간을 말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재림 전에 분명히 환란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7년 환란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무저갱에서 42달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된 짐승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올라와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사흘 반, 3일 반이죠. 3일 반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일 반이라는 기간 동안만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큰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아주 극히 짧은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3일 반이라는 기간이 계시록에서 나타난 3년 반과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시게 되면 광약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말을 하고, 12장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3년 반이라고 묘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기간과 1260일은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왜 그러냐면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여자는 교회죠. 교회가 광야로 도피하게 돼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육받는 1260일이라는 기간은 주님의 출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 보시게 되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후로부터 3년 반 동안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까지 양육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땅에서 쫓겨난 때는 바로 주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출임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3년 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는 또 강력한 그 대박해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11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오히려 3일 반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시기적으로 7년이라는 환란 기간이 재림 전에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림 전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 안에 대환란은 또 있다. 그 대환란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을 잠깐 요약해 보면, 계시록 19장 11절은 7년 대환란 이후 재림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돼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장 4절에서 6절은 재림 후에 지상에 1000년 왕국이 세워져서 신자가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20장 7절에서부터 10절은 1000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고 고가 마국 미혹을 일으키고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부터 4절은 1000년 왕국이 끝나고 신천 신지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전철연설은 시간적인 순서, 요한이 받은 환상을 시간적인 순서에서 일어날 것으로 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역사적 전철연설과 비슷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 재림, 주님의 공중 재림과 주님의 지상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출임 때부터 주님의 공중 재림 전까지는 교회 시대,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고, 이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1차적으로 공중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때 그 이방인 교회가 부활되고 휴거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된다. 앞에서 말한 역사적 전철연설과 같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7년 대환란은 누가 겪게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미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땅에서 이제 회복한 유대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지상 재림 후에 심판 때까지 1000년 왕국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1000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유대인 중심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을 보시면, 첫째로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구원 방식이 좀 다르고, 혹은 구원의 강조 방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인간의 타락 때까지를 무흠 세대라 그래서 이 세대는 선악과 계명으로 구원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인간 타락서부터 홍수 시대까지를 양심 세대라고 해서 양심의 지표로 구원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홍수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인간 통치 세대로 말하면서 니므롯이 그 세상을 통치한 이후에 이제 정부의 통치에 잘 순종해서 구원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모세까지를 언약 세대라고 해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매임으로 구원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율법 세대라고
구분해서 이때는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은혜 세대, 곧 교회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리고 재림 때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를 천년왕국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보면은 7세대로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펴신 데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구원 원리를 세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것이 창조 때 이후로부터 인간 타락으로부터 계속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전 시대에 이르러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두 번째 특징은 유대인 중심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주의론자들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백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 그리고 이 두 백성 사이에는 서로 연결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셨고,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됐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이 연기됐고, 그 결과 교회 시대가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은 유대인을 위한 종말론적 계시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세대주의는 논리를 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 시대는 다윗 유대 왕국, 다윗이 세운 바로 그런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론자들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우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이 학설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대인 중심의 신학을 펴기 때문에 이들은 지상 재림 전에,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7년 환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기간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대인이 회복되고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다시금 폐해졌던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건물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성전에 생겨지는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 피제사가 다시 복귀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전적으로 사탄이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론자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이제 공중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은 이방인 교회 중심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이때도 그들은 주장하기를 몰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받지 않도록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지, 이렇게 몰래 비밀하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중적인 재림이 있다라고는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주님의 단 한 번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나라는 절대로 유대인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한테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 세 번째 특징은 이중 재림과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단계의 재림이 있다라고 세대론자들은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는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몰래
재림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때 교회는 그 7년 환란을 받기 전에 부활돼서 휴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을 거친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중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재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환란 후에 단 한 번의 재림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하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온 족속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단 한 번에 걸쳐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중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에 단 한 번 마지막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재림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나게 될 사건이고, 그것은 대단히 비밀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재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에서 더욱더 강화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단 한 번 일어나게 될 지금까지 경험되지 않았던 비밀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대론자들이 이중 재림을 말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유대인과 그 교회를 나눠서 따로따로 구원하시는 방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 전철연설의 차이점은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교회가 겪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리죠.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에 의하면 교회는 7년 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 의하면 교회는 7년 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국가적으로 회개해서 그 돌아오는 기간에 7년 환란을 겪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특징 네 번째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7년 환란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계시록 자체가 서술하는 그 서술 방식과 그 원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도 또 이 산출 방식이 있어서는 또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또 풍요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을 이들은 배경으로 해서 7년 환란을 주장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나오는 그 70일에 이 70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일회가 이제 1주간이죠. 7일간. 근데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 방식이 이렇게 풍요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1회가 되면 이제 490년이 되는데, 이렇게 연으로 환산해 가지고 마지막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를 7년으로 환산해서 그 7년 기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 가지고 이 기간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 주장점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그 성전 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건축하기를 명령이 이제 떨어져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성이 건축되는 그때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의하면은 BC 기원전 445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7일회와 62일회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7일회 하면은 49년이 되고 62일회 하면은 434년이 되죠. 그래서 합하게 되면 483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9 합해서 69일에 483년 그것이 이제 지날 때 뭐라 그랬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라고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서 26절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죽는 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는 해를 AD 30년 경으로 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한 BC 445년부터 AD 30년까지의 연수를 69일에 483년 기간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것은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476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 30년까지가 딱 기간이 맞아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이 성경에서 한 해를 따질 때는 360일로 잡기 때문에 우리 태양력으로는 365일 또 조금 더 정확하게는 365.251 뭐 그 정도 잡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세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그때 끊어지게 되는데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여기서 그가는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래서 곧바로 바로 7일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면 7일에 한 일에 7년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년이 이어질 때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화평의 언약을 맺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한 것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7년 환란 처음에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언약을 지킬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 절반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그 제사를 변개시켜가지고 언약을 변개시켜가지고 모든 이제 박해가 시작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7년을 이 세대주의라는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69일회가 지난 마지막 시점이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러면 바로 7일에 한 일에 바로 7년이 연결이 돼 버리면은 지금 마지막 때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시대를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 방법에 의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연대순으로 적용하면서도 또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의 긴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래서 그 기간은 유대인인 마지막 한 일에 구원해 주기 위한 잠정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론자들은 유대 중심적인 해석을 하면서 또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좀 고무줄 늘리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연대를 측정하면서 또 그렇게 편의상 교회 시대를 집어넣으면서 억지로 거기다가 70일을 꽤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해석에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을 또 다니엘서 7장과 또 2장하고도 이제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 7장 25절에도 보면은 그 네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 10뿔 달린 그 짐승에게 7뿔이 달리고 또 나중에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또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서 그 시대가 또 지금 7년 환란 시대라고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키고, 또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도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발가락 일부가 쇠가 되고 또 지니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7장과 9장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자관의 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환란의 배경으로 삼아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좀 우리가 좀 연구할 언제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재림 직전에 묘사한 묘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보고, 이들의 주장이 좀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그래서 이 복음의 성공적인 전파로 인해서 의와 평화의 시대, 아주 그 영적인 황금기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맞게 된다. 물론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이 무정에게서 이제 풀려나지만 그때도 악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될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이제 부활 휴거돼서 영원한 천국 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악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천전설은 계시록 19장 1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걸 재림의 장면을 보질 않고 그 19장 11절을 교회 승리,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에 의하면 이 지상에서 재림 직전이 아주 복음의 성공적인 시대로 말미암아 아주 황금기 그런 시대를 맞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천연설에 의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영적 피폐한 시대를 맞게 되는 말씀과 좀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주님 재림 직전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박해가 있다, 대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또 맞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뭐 주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약화되고 우리 천연설에서 크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후천연설의 주장도 성경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천연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19장 11절은 재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승리,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장 1절부터 3절은 초림 때 사탄이 결박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도 물론 완전 결박이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정도로 결박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장 4절부터 6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중생하게 된 첫째 부활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7절부터 10절은 재림 후에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천연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천연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천연설이 이제 가장 성경적인 학설인데요. 자, 무천연설은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 기간을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권세로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시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천년왕국 통치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재림 직전에 그 11장 9절에서 11절에서 보여주는 사흘 반, 3일 반, 극히 짧은 박해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천년 왕노릇 하는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16장의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이 재림 직전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고, 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보여주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계속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전쟁을 가리킨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하고 휴거가 되게 되는데, 이때 교회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같이 이제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만 거의 동시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또 사단 삼두 체제에 대한 심판도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무천년은 교회 시대 전 시대가 교회가 주님과 함께 복음의 권세로서 왕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무천년설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은 교회 시대에 사탄이 결박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이 완전 결박된 것이 아니고 만국을 완전히 미혹하지 못하는 정도로 결박된 것이다. 따라서 국지전을 일으키는 정도로 사탄은 활동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을 하고,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시대에 천상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천연설은 전천연설과 다르게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계시록이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재림 후에 이제 사탄이 최후 심판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고, 20장 11절부터 15절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신자는 천국, 영원한 신천 신지에, 그리고 불신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을 한번 대조적으로 한번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천연설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천년왕국 시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동안에 하늘에서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로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고, 지상에서 있는 신약시대에 속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여기서 전투에 승리하는 삶을, 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사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이루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에 의하면 주님의 초림 때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사탄이
불못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 후부터 최후의 심판 때까지가 천년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승리한 천상교회는 천년왕국을 또 이루고 땅에 속한 우리 교회는 또 의와 평강의 나라 천년왕국 시대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결박되고, 또 사탄이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두 개념이 이렇게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 전이냐 재림 이후냐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계시록 다른 수로 나타내는 1260일 42달 3년 반과 연계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1260일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42달은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3년 반은 교회가 복음으로 양육 받는 기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는 모두 동일한 교회 시대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로서 천년과 동일하게 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0장 11절에 보시면 요한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예언해야 한다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명령을 받고 나서 곧이어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두 증인은 교회죠. 교회가 바로 그 명령을 이어받음으로써 이 교회 예언 사역이 그 1260일 동안 증언하는 그 예언 사역 기간이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 가시면 이 예언 사역이 종결되는 때가 언제냐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시점, 곧 재림 직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교회가 예언하는 기간인 1260일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1장 2절에서 1260일과 동일한 기간인 42달 동안, 42달은 이제 1260일을 달로 환산하면 42달이 되는 것이죠. 이 42달 동안은 이제 짐승이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7절에 가시면 이 짐승이 교회 시대 동안에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11장 2절에서 말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42달 동안. 근데 또 그 기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짐승이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를 진멸하기 위한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결박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지전을 일으키는 활동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짐승이 42달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국지전을 일으키는 활동은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의 관점으로 11장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20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사탄에 대한 관점에서 보여주는데, 거기 보시면은 11장의 이 짐승과 동일한 모습이 사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거기서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1장에서 짐승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42달과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1000년이 동일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1장과 20장의 연관성을 볼 때 짐승의 활동 기간인 이 42달과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기간인 1260일, 그리고 사탄과 짐승이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는 기간인 1000년이 동일한 기간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은 교회가 복음으로 양육받는 3년 반,
거기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12장 14절에서 묘사되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는 0.5년 합해서 3년, 그래서 반이 되는 것이죠. 자, 이 3년, 복음으로 양육받는 3년 반을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바로 1260일과 동일한 기간, 곧 교회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6절에서는 1262일 동안 교회가 광야로 도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12장 14절에서는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에 광야에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12장 5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 그 시점에 이어서 바로 12장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한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1260일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바로 셈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12장 12절부터 13절 4절을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돼서 용이 땅으로 쫓겨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쫓겨나면서부터 바로 또 14절에서는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한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으로 양육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는 1260일과 3년 반은 주님이 초림 때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일으키신 바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바로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1260일과 42달 그리고 3년 반 그리고 1000년, 이 숫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이 천년왕국은 전천년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천년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는 지금 현재 바로 복음의 본사로서 왕노릇하는 시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우리한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실을 더욱더 잘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